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Let's look for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 us today.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It comes from Acts chapter 16, verses 16 to 34. 말씀이 좀 길지만 그 말씀이 한 단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도록 Although it's long, we'll read all of it. 같이 보겠습니다. We'll read it together.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말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므로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날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에 시켜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Let's say to ourselves,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I am one that has been called by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만나주셨죠. God has called us and He has met with us.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And the title today is The Church Called by God.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도 우리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And the meetings that we have in our lives is not because we said it, but God allowed them.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Also for the church, it's not man-made and it's not set up by the man, but God made it.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요, 복음과 기도의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God raises up the church so that they can take the commission of doing evangelism mission.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죠. So within the church, there shouldn't be anything else.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The word must be alive. 또 그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And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must be filled and with the word and filled with joy. 그 말씀과 기쁨을 가지고 그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nd holding on to that word and that joy, there must be happiness in their lives. 그게 인생의 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의미 아니겠어요? Isn't that the true meaning inside of the life of the gospel?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And the word that we read from is from Acts chapter 16, but this actually comes out in 빌립보 Philippians.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을 오늘 전체 배경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so the background of this takes place in the region of Philippi.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가
아니 우리가 좁혀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And while I was reading this, I was thinking all churches, not just even all church, just our church, even our church needs to become like this. 우리가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히 많이 말씀 들은 내용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And the word that we read from a lot is Philippians 1: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렇죠? Being confident of this,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until the day. 이런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진행도 주님이 하시고 결론도 주님이 맺는 것입니다. So the Lord begins everything, he is in the process of everything, and he finishes everything. 그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거든요. And what that work is a good work.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누굴 돕고 뭐 좋은 일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When it says good work, the Bible doesn't mean helping others, doing good things. 착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라는 건 구원에 관한 거죠. Before God, good works mean salvation. 그 구원에 관한 일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And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he's going to carry out this good work of salvation.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And so precious that we have been called for this.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간직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구원에 관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We must hold on to this and we must find a sense of pride and of joy and of thanksgiving because he has called us to be used for this good work. 네, 빌립보 교회 그러면 전체 흐름이 기쁨입니다. And throughout the church of Philippi, the whole flow is joy. 우리 교회도 전체 흐름이 기쁨이 돼야 되겠고요. And so even within our church, the whole flow must be inside of joy.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흐르는 큰 물줄기가 기쁨이 돼야 되겠죠. And also inside of your lives, the great stream must be the great stream of joy.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떤 기쁨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확인을 해야 되겠죠. So we need to confirm today what kind of blessings took place through the church of Philippi and what kind of joy and thanksgiving they had.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That is a living church and we are also living holding on to this word.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생각이 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When I meet a lot of people, I see a lot of people that have very dark thoughts. 생각이 어두우면 삶도 어두워지고 모든 만남도 어두워지고 다 환경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If you have dark, dim thoughts, then wherever you go, whoever you meet, the things that you do, they will all be dark. 물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Yes, time to tim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that make the atmosphere dark.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But we shouldn't be caught and tied down by that, but we should hold on to our public message, hold on to the word, and be able to overcome that.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lthough it's a short time, I bless you in the name of our Lord that you will receive the greatest blessing.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So we need to find what works that God did through the church of Philippi.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It's those that have been called by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If we are not called by God, then we cannot have these blessings of meeting.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God has allowed these blessings of meeting to meet with one another and to build this church.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f you look in verse 14 and 15, it says this.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거죠.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in the city of Thyatira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 She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When she and the members of her household were baptized, she invited us to her home.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she said, come and stay at my house. And she persuaded us. 정말 우리의 이 작은 만남 아니면 우리의 지속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The small meetings that we have, they are not by coincidence. 이 관계는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This relationship here, this meeting
outside of God's covenant. 세상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랍니다. There are a lot of meetings inside of this world, but this meeting is not like that.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It's such a blessing to have met inside this gospel. 제가 그 아침에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뭐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And so the Kakao messages that I send, there are about 400 people that I send it to. 그 안에 우리 교회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렘넌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And so all the remnants that have come to our church or from the beginning, they are all connected through this. 그 우리 교회를 거쳐서 왔다 간 학생들이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도로 미국에 와서 지금 다른 시에 살든지 진짜 거의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렘넌트는 제 카톡방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All the remnants that have passed through our church, whether they went before, now they're back in Korea or they're in another state, I send these messages to all of them.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뭐 질문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So there's many questions or they want to counsel with me.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밤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And sometimes at night I don't even have that much time, but I talk with them and I counsel with them.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는 이건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And so meeting inside the word is an eternal meeting. 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항상 공급되니까 이건 끊어질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Why? Because life always flows out of the word. So this is something we cannot cut off.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이 귀한 줄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But these meetings took place inside the word, but if you don't realize how important that is, then it's really unfortunate. 그 렘넌트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면서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장로님도 안녕하세요 안부를 물었거든요. And whenever these remnants send me message, they always ask, "Oh, how is our elder? How are our church members?"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 있느냐고 다 물어보거든요. And they always ask, "Are our remnants doing well?" 어떤 목사님이 3일 전인가 이렇게 전화를 왔어요. One pastor called me about 3 days ago. 제가 그 보내는 아침 기도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나 봐요. And I think he received the messages, the early morning message that I sent from someone else. 목사님 제가 이걸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데 목사님 저에게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느냐고. And the pastor said, I received these messages through someone else, but can you directly send it to me?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언어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좀 다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And it seems like you also send this out in different languages. Can you send me all of them? 뭐 당연히 그럼 보냈죠. And I said, of course. 그렇소, 알겠습니다. And I 그랬어요. said, okay.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내시는 이 글을 제가 사용해도 됩니까? Then he asked, Pastor, am I also able to use and utilize the words that you're sending me?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줘도 됩니까? And can I also send these words to someone else? 그래서 당연하죠. And he said, of course. 그게 뭐 제 글입니까? Those are not my words. 그거 제 글이 아니에요. Those aren't my words. 그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글이지 내가 무슨 뭐 만든 글이 아니거든요. These are words and writings that we made within the Word of God, so they're not mine. 뭐 세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졸업할 때 뭐 학위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For example, when you're graduating college or university, you have to write a thesis. 근데 논문을 쓰다가 남의 논문을 베끼면 그걸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But if you copy someone else's thesis, they call that plagiarism.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And legally, that is a problem. 그래요. 그런 것들은 누가 쓴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베끼면 문제가 되죠. 아니면 베낀 출처를 밝히든지. There's an original writer for that, so yes, plagiarism is wrong and you'll get in trouble.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어떤 말을 어떤 설교를 했어도 그 사용하는 건 표절이 아닙니다. However, the Word of God, no matter who uses it, how they utilize it, it's not plagiarism. 원래 그 말씀의 근본이 누군가? 하나님 것이거든요. Because originally those words belong to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래도 그건 절대로 표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And we're giving this sermon holding on to the Word of God, so there's no plagiarism behind that.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표절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 아니 세상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If that were to lead to plagiarism, then there will be so many problems inside of the world.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구나. And while I was thinking about that, I thought that was so foolish. 이게 어디 자기 거냐 하나님의 것이지. How is this theirs? It's God's. 자기가 조금 지혜가 있어도 다른 말을 했다 그래도 그게 어디 자기 것이 되겠어요. And so, they might have a little more wisdom, so they say it in a different way, but still, how 그럼 is that theirs? It's 우리 God's. 다락방에서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우리 사용하면 안 되죠. 내 말 아닌데. And so then, if, for example, inside of our thought about ministry, we can't use the words imprint, root, and nature because those words are words. 그 모든 단어가 누가 얘기를 했던 그 단어의 출처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It doesn't matter who first said those words because originally it comes from the Word of God. 원본이거든요. 이게 원본 하나님의 That's 말씀. the original Word of God. 그 안에서 각자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가지고 이 말 저 말 많은 말씀들을 할 수가 있죠. And everyone holding on to their own skills and talents, they can say these words differently. 그걸 인용하는 것은 절대로 표절이 아닙니다. And so utilizing someone else's words is not plagiarism. 그걸 목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But I feel like even pastors don't really know that.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So I told the pastor, use it as much as you want 네, 그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because they're not mine, 그렇지 않습니까? right?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God's word is so important.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보내는 거예요. And that's why I'm sending this every morning. 사실은 제가 이거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건데 지금 보니까 400명이 넘어요. This originally started because I wanted to send it to one person, but now I'm sending it to over 400 people. 다 이게 다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Isn't this all the blessing of me? 이 연결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거거든요. And through connection, to every connection, this is bringing glory to God.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만남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만남의 축복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And through the blessing of meeting, you and I met, and through the blessing of meeting, our church was raised.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But how is God going to lead this meeting?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If you look in Acts chapter 16, verses 7 to 10, although we didn't read from it, it says that Paul was originally going to go towards Asia. 또 바울이 계획을 그렇게 짰었어요. That's the plan that he made.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But it says here that the Spirit of God would not allow them to.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을까요? Why do you think God blocked his road?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Because God's plan wasn't to go to Asia first, but it was first to go to Europe. 그러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는 그런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And so while they were going on the way to Troas, they saw a vision of a man in Macedonia saying, "Come to us."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딱 접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고 다른 데로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죠. So Paul immediately folds his own plan and he realizes that this is what God wants, and so he goes to Macedonia.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성이 들어가는데 그 첫 성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거든요. And so you can read here that when he goes to Macedonia, the first place he goes to is through the leading city.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간 곳이 두아디라 성에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 간 거예요. And so there was no one to greet them or to guide them to where they need to go. So the city that they went to was Thyatira, and the first place they went was they met this woman. 성경에 보니까 강가에 갔다고 그래요. And in the Bible it says that they went to the waters. 뭐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은 여자들이 옛날에 강가에 모여 있으면 빨래하러 왔겠죠. And so it doesn't say exactly, it's not recorded, but usually when they go down to the waters, it's so that the women can wash their clothes. 거기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루디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And Paul was sharing the word, and there was Lydia, and God allowed Lydia to open up her heart and ears to hear the word of God.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So how precious is that? 오늘 루디아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Lydia says in verse 15, "If you consider me a believer in the Lord, come and stay at my house."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생전 보지도 못한 남의 남자를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Sharing the word of God is so precious, but at that time, asking a strange man to come to your house it's strange. 하나님은 바울이 갈 데도 없고 오래는 사람도 없는 곳에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God sends Paul to a place where there is no one to greet him or to take care of him, but he allows this precious blessing of meeting to take 얼마나 place. 감사합니까? How thankful.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는 거죠. Through the blessing of God, God allows this blessing of meeting, and he's allowed to go into that home.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And in that home, the word of God started, and these blessings started, and that home itself started to become the Church of Philippi.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Who led that meeting of Paul and Lydia?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It's God. 절대로 우연이 아니거든요. It's not by coincidence.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가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If you look throughout the Bible, all you see is blessing of meeting.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Because God's plan is there.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이 우연이겠습니까? Do you think the meeting between Peter and Cornelius was just coincidence? 베드로가 제9시에 안전뱅이를 성전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만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Do you think it was just by accident that Peter went up to the temple at the time that he goes to meet the crippled man? 구약의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In the Old Testament, the meeting between Moses and Jethro, do you think it was just a coincidence?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Do you think the meeting between Elijah and Elisha was just by 성경의 coincidence?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건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All the meetings inside the Bible, they cannot be by coincidence.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Then that means that it's the time schedule and the plan of God.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Furthermore, it's the blessing of God.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So the blessing between you and me, it's God's grace and it's His blessing and His plan.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Because He wants to make this channel to fulfill His works.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There's nothing a greater blessing than becoming one inside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And that's why we need to enjoy the blessing of with Emmanuel and oneness. 옛날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가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뭐가 통하면 의형제를 맺더라고. And so long time ago, they when you found someone that you connected with, then you become like brothers. 그 의형제를 어떻게 맺습니까? And so how do you become those kinds of brothers and sisters? 뭐 그냥 말로도 의형제 맺을 수 있겠죠. Like they call it like blood brothers or blood 근데 sisters. 옛날에 진짜 의형제를 맺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칼로 자죽을 내서 피를 내고 또 저 사람도 피를 내서 둘이 같이 손을 딱 이렇게 마주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피가 통하는 의형제라는 거죠. And so a long time ago, they would slit a little bit of their flesh, and then they would have blood, and they would mix their blood together, and they say, "Now we are blood brothers." 네, 옛날에 진짜 죽어도 변하지 않는 의형제를 그렇게 맺었어요. And so a long time ago, that's really how they made these blood brothers. 피가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죠. So I think blood is that important.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That's why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to save us.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 아니겠어요? And that's how He made us His children.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의 만남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With the gospel, holding on to His grace and His love, He blesses us.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내게 정말 감사가 되고 귀중해야 되는 겁니다. I've been called by God. I've been saved by God. This we really need to consider so precious. 그 어떤 것을 죽어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함, 이게 내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And this thing that's so precious, we need to realize it as grace.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또 우리의 가정의 만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The meetings that we have with other people, the meeting with our family, the meeting with our children, these are all precious things that God has planned.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남편 보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났나 그러죠. Some people might say and look to their husband and say, how is it that I met him? 또 남자도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러죠. Or the husbands might look to their wives and say, why did I have to meet her? 내가 눈에 뭐가 씌었댔나 그러죠. Or I was blinded by love.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No, those are words of people of the world.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얘기예요. Those are worldly words that people without the gospel say.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God allowed me to meet this person.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피로 값주고 사서 만남이라는 거죠. So if you meet inside of Christ, this is a meeting that God has bought with His blood. 그 안에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allowed this blessing of meeting.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당신이 귀하고 내가 귀한 거예요. That's why inside the gospel, you are precious, I am precious. 그래서 교회가 귀하고
우리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That's why the church is precious and that's why our meetings are so important.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All the failures and success of people, it comes from meetings. Okay.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닙니까? The greatest meeting is the meeting with Christ.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사람들, 자녀의 사람들이 만난 귀한 것이고요. And the precious meeting through Christ that we have with our family, with our children.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만났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희색을 가지고 만나길 바랍니다. And so if we have these meetings with our family or with our church, we really need to have, like last week's word, we must be filled with this radiant. 기쁨을 가지고 만났어요. We must meet with joy.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보고 그렇게 정말 희색을 바라면서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When you go out into the world, there is not many people that look at you with such radiance and with such joy. 그 왜 그럴까요? Why? 제가 생각해 본 거 있죠. I thought about 왜 it. 사람들이 날 보고 반갑게 희색을 가고 막 놀랄 정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가? When I go out into the world, why is it that people don't look at me and they're so filled, overflowed with joy to see me? 그 원인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And I realized the root cause of that doesn't lie in someone else, but lies in me. 내가 먼저 사람을 만날 때 희색을 가지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놀래면 저 사람도 그렇게 놀래겠죠. When I go and meet someone else, I should greet them with this kind of radiance and with this joy. 내 표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표정이 올 수가 없죠. And because my expressions are not like that, of course, I cannot expect to receive that kind.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있습니까? And so there are so many meetings like this that are so shocking. 지금은 뭐 제가 그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아는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니 그분은 만나면요 정말 막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I don't meet this person now, but there was an elder from another church, and whenever I see this person, he was so happy to see me.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팔짝팔짝 뛰어요. He would be jumping up and down saying, I knew I would see you here.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And so, because he's like that, I have no choice but to react the same way. 내가 무뚝뚝하게 있으니까 사람들도 무뚝뚝하죠. But because I'm just calm and cold-faced, that's how people treat me. 여러분 안에는 하늘과 땅의 기쁨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You have Christ who has all power in heaven and on earth. 이런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So express that joy. 이런 기쁨을 말하십시오. Speak about that joy.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십시오. And before other people say it to you, you say it to the other person.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분위기가 환경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And then the atmosphere, the environment around you will change.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이렇게 좀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요. So whenever I go to meetings with other pastors, I try to say a lot of funny things.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장 목사님이 안 오면 재미가 없대. And so they say now, Pastor Chang, if you don't come, then it's no fun. 그렇다고 제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렇게 수준 낮은 말 안 하거든요. And so it's not that I just blurt out anything. I don't say these low-level things. 저 사람 웃겨도 아주 수준 높게 웃겨요. So I try to make people laugh, but I do it in a high level. 좀 여러분이 먼저 기쁘고 감격스럽게 환하게 먼저 다가가면 모든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고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If you go towards the other person with this great joy and happiness, then the darkness will crumble.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봤잖아요. And we read in the Word of God last week. 이사야 6장 5절에 그러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발하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Isaiah 65, then you will look and be radiant. Your heart will throb and swell with joy. The wealth of the seas will be brought to you and the riches of the nations will come. 여러분의 작은 만남도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기쁨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Even the small meetings that you have, whenever you go into that field, go with this great joy.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흑암은 무너질 겁니다. Then even before you go there, the darkness will crumble. 또 여러분의 만남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And through all the meetings that you have, all problems will be 그 resolved.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고요. And God's glory will be revealed through that meeting. 더 나아가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 아닙니까? Furthermore, through that meeting, the gospel will become the 빌립보 gospel. 교회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The church of Philippi were able to fulfill the works of God through these kinds of meetings.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rough the joy and thanksgiving of our salvation, I pray that you can have restoration of all these things. 그러니까 작은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So even the small meetings that you have, they are not by just coincidence.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하나하나가 귀한 거죠. And that's why every single meeting that we have is so precious. 감사한 것이고요. And something to be so thankful for.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So don't ever lose hold of that. 두 번째입니다. Second,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what kind of works took place in this church of 바로 Philippi?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It was a church where the name of Jesus Christ appeared with power.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We are not people of the world. 물론 세상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Yes, we live in this world, but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달라요.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people of the world have and the power and authority that we have are different.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능력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The power that people of the world enjoy and the power of God that we enjoy are different.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nd the power of God, not anyone can utilize.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Only His children can utilize it.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권, 영력 이것이 뭐 때문에 필요할까요? 재앙과 저주와 흑암 꺾는 거거든요. The spiritual authority, the spiritual power that He has given to us, He gave it to us so that we can use it against all of the disease and darkness of the world.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게 아닙니다. The name of Christ is it's not weak for some people or strong for some people.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땐 모든 역사가 같아요. Whenever we call the name of Jesus, the results, the power is the same. 바울만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I don't think that Paul was special.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It's the fact that the name of Christ itself, when you proclaim that 근데 name,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잖아요. it's tremendous. And only people, only children of God.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만큼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어요? And so for us, how much do you think God wants us to utilize that name? 그 신자의 축복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하고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Enjoying the blessings that we have as a child of God and utilizing that power.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This is what comes out in the word today.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When we call on the name of Jesus, tremendous works take place.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What does it say in Acts chapter 4:12?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이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This name must be glorified through us, and this name must be proclaimed.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좀 충만한데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일 이런 일 다 접하다 보면 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on Sunday, when we're listening to word, we are so filled with Christ, but throughout the week, when we're outside the world, that we don't really enjoy it as much.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 think of it this way.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현장에, 모든 삶에, 모든 말에, 모든 만남에 필요하다는 거죠. Christ is needed in all our fields, in all of our life, in all of our words. 이거 우리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We call this one heart, whole heart, and continuous.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일심전심 지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Until the day that the Lord returns, we need to do this with one heart, whole heart, extremely. 왜 그 이름이 뭡니까? Why? 그 이름이 예수 나의 구주잖아요. Because that name is Jesus, my Lord and Savior. 예수 나의 생명이잖아요. Jesus is my life. 예수 나의 기쁨이잖아요. Jesus is my joy.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Jesus Christ is my power.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권세 아닙니까? Jesus Christ is my power.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늘 확인돼야 한다는 거죠. We need to confirm this every day in our lives.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현장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만드신다는 거죠. Those that call on the name of Jesus, all of their problems will be resolved, and those that call on the name of Jesus, they'll be able to place the banner of victory in all of their fields. 이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This is not because I want it to happen, but this is the promise of God.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약속하신 He 거거든요. promised that wherever you call my name, that there will be victory. 오늘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So what is the content that we are reading from this church of Philippi?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다가 계속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며칠을 그냥 지나갈 때마다 쫓아와서
저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f you look at verses 16 to 18, it says that there was a girl following Paul, shouting that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더 정확히 뭔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인데 저들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It said these men are servants of the Most High God who are telling you the way to be saved. 매일매일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며칠을 기다리는 거죠. And so every day for a couple of days, this girl was following them, shouting this. So Paul waited a couple 그러다가 of days. 바울이 어느 한 날 딱 돌아서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Then Paul turns to her and he says the accurat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come out of her.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그 집에서 나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so you come out of that 더 house. 이상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있지 마라. Don't remain any longer inside of that girl's bod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마디가 그 모든 흑암을 쫓아버리는 거죠. Those word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t completely made the spirit come out.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명령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In our lives, we need to have this kind of commandment in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We need to become those that can pray in the name of Jesus, utilize the name of Jesus. 그렇지 않습니까? Righ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미안합니까? Do you feel sorry when you're utilizing the name of Jesus? 그게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That's us being deceived. 작은 일, 큰 일,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our Lord that whether it's small or big things in your life, that you will utilize the name of Jesus. 우리가 물건이 있으면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So if you have something, you need to be able to utilize it. 그래야 우리가 그 기계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And so that machinery or whatever you're using, that's how you can use it well.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 사용할 사람이 그리스도 자녀밖에 없어요.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has all the power and authority on heaven and on earth, only His children are able to utilize the name.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So we must utilize it to our full heart's content. 특히 공부하고 있는 미래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갈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Especially our remnants that are studying and that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you need to utilize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And wherever you're utilizing the name of Jesus Christ, you should not be ashamed. 이게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This makes you into one that is powerful.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흑암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We are living in this world where we are surrounded by darkness on all sides. So how are we going to survive without the name of Christ?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도 그렇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 불평, 두려움, 근심, 걱정 어떻게 감당하고 우리 살아가요? Yes, there might be darkness surrounding us, but also inside of us, all the worries and the anxieties that we hav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조용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You need to have the strength to be able to quietly proclaim that name to yourself.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이 능력 있는 이름을 내가 끊임없이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This name and this fact that Jesus Christ is so precious, we should be so thankful, and so we should utilize this. 이 말씀을 사용하고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to those that utilize this, in Philippians 4:1, he says this.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Therefore, my broth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this is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friends.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쳐?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This is how Christ looks at us. He calls us our dear brothers, one that He loves, our joy, His crown.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It say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He's telling us to utilize the name of Christ. 주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Utilize the power and authority of Christ.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이 그 팩트가 기쁨이에요. If you look throughout the book of Philippians, all throughout it, you will see the content is about joy.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하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난 쉬어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And they say throughout the Bible, it comes out about 365 times about being joyful. I didn't count everything. 한번 내가 시간 되면 한번 쉬어보려고 그래요. But one day when I have time, I'm going to. 네. 왜 365번이라고 그랬을까요? Why do you think it's written 365 times? 아니, 의미가 있잖아요. Don't you think there's a meaning behind that? 1년이 365일인데 Because there are 365 days in a year. 우리에게 이런 거 염려할까봐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So that we would, knowing that we're going to be worried, he's telling us not to worry.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권세를 사용해라. Utilize the authority. 예수의 이름이다. It's the name of Jesus Christ. 엄청난 거죠. It's tremendous.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우리 렘넌트라고 그럴 때 무슨 일일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So whenever I talk to the remnants, I tell them, don't worry. 미리 보고 가자. Look and see in advance.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Why? Because we are inside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그리고 God.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니냐? And my life is inside the covenant of God.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길 미리 보고 가면 된다. And so we just need to see that path that he has provided. 염려에 잡힐 게 뭐가 있어요? There's no reason to be caught and tied down by our worries.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We must live boldly.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 있고 힘 있는 말씀을 주십니까? And thus in Philippians 4:4-7, it gives us these words of such courag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이 말은 뭡니까? What does 오늘 it 5절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과 감사가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Make it so that the joy and the thanksgiving that you have of Christ, let everyone know about it.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Verse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결론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And in conclusion, what does it say?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그렇습니다. That's right. 우리가 뭔가 딱 이렇게 스탁이 되면 안 돼요. So we cannot be just caught and tied down by one thing.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In our lives, there is this darkness that's trying to bring us down.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But you need to be able to see that in advance. 그러니까 스팟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So we need to see these things. 근데 그게 어디서 찾아지냐? And where can we see that? 내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게 보인다니까요. When you're filled with joy and thanksgiving and when you utilize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게 다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And so when you're holding on to the word of God, then automatically everything will be balanced out. 제가 꽤 오래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I think a while back I said this. 우리가 이게 공기가 뭐 아침에는 춥고 또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And so in the morning it's a little bit chillier, in the afternoon it gets hotter, and in the winter it's so 겨울에 cold. 뭐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될 때 그 찬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얼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내장이. And then they say when the cold air goes down into our lungs and it starts to freeze. 뭐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코 안에 우리 에어가 아무리 찬 공기가 들어가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코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So I'm not a doctor, but I heard that when the air goes through our nose, it automatically changes the temperature before it goes into our lungs. 더운 공기도 우리 몸에 맞게끔 들어가도록. So even if it's a hot air, it'll adjust it. 정말 차운 공기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잘 조절돼서 들어가도록 우리 코가 조절을 한다는 And if it's cold air, it'll come through our nose and the nose will adjust the temperature before it comes into our lungs. 그걸 자동 조절기라고 그러잖아요. And they call that an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device.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자동 조절기예요. And so as we live our lives, the Word of God is our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device. 때를 따라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It allows us to know what we need to do at certain 어느 times. 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It allows us to know when we need to utilize the name of Christ and when we need to pray.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And it allows us to have victory in our walk of faith.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In Romans 16:20 it says this.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will be with you.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As we live our lives, the greatest battle we need to fight is a spiritual battle.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And to have victory in that spiritual battle, we need to utilize the power and authority of Christ.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In our lives, to have victory and to have success, we need to break down that darkness. 이놈이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거든요. Because he's hiding, and in the most critical time, he pops up.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는 In the 겁니다. most critical time, he comes and he breaks down our 결정적인 순간에 정상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and in the most critical time, he makes us fall from the top.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We need to find this mystery. 이게 뭐요? 이미 우리가 주셨잖아요. This has already been given to us.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That is the authority and power of Christ.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This is a special power that he's given to only you. 판사가 판사의 노릇을 못하면 그 직무유기, 그 죄예요. If the judge doesn't do what he is supposed to do, then that is a sin.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권세 사용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This special authority given to us, if we don't utilize it correctly, then that is a sin. 어디를 가든지 어떤 속에든지 다 사용해야 돼요. Wherever we go, wherever we are, we need to utilize it.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There are a lot of times when remnants come to me and say, Pastor, can you pray for this and this? 걱정하지 말고 흑암을 꺾어라. And I say, don't worry, break down the darkness. 그 흑암을 꺾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The 것이다. minute you break down the darkness and then you go, that atmosphere will be different, 그렇잖아요. right?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러 갈 때 인터뷰할 때도 흑암을 꺾고 가라. For example, if they're going to an interview, I tell them, break down the darkness and then go.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마켓에 장 보러 가지 않습니까? I'm sorry to say this, but I go to the supermarket to buy groceries. 그럼 이제 요새는 이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질 않잖아요. And so because of social distancing, people are not gathered together. 그럼 제가 이제 돈을 내기 위해서 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And so I'm online to pay.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And so they tell you which way to go.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이렇게 쫙 봐요. And so I stand back and I look at all of the 내가 어느 counters. 카운터로 가야 될 것인가. And I think about which register I'm going to go 그 to.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면 전 그렇게 안 가고요. 내가 딱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I don't go wherever they tell me, but I look from afar and I pray about where I want to go and I go there. 왜 어떤 때 내 마음대로 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Why? Because if I go just wherever, then there always seems to be a problem. 그러니까 딱 보고 그거 하나라도 인도받고 가자는 거죠. So I look at that and I'm just thinking, even with this small thing, I should be led. 특히 우리 랩런트들 시험 볼 때, 인터뷰할 때, 모든 만남에 또 미래의 이 어마어마한 일들 다 세밀하게 기도하고 가야 돼요. All of our remnants, whether you're going to take a test or an interview or you're going to meet someone, really in detail you need to pray. 반드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있거든요. Because absolutely there's darkness there that you cannot see.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가야 된다는 거죠. This special authority that has been given to us, we need to utilize the name, break down the darkness and go.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When you do that, the glory is given unto God.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And Christ will be so proud. 우리가 사람을 보고 희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희색을 바라는 거죠. It's not that we're looking unto others and swelling with joy, but God looks upon us and 아까 He's swelling 읽었잖아요. with joy. 정말 사랑받는 자로, 정말 면류관이요, 기쁨을 주는 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Just like we read before, He's looking at us and we are His joy, we are His crown. 이런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These works took place in the church of Philippi. 권세입니다. It's authority.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Lastly, third,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our lives.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At times we face things that we couldn't even imagine. 갑자기 문제가 생겨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There are times when we face sudden problems and so we don't know what's going 그걸 on.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And we call that suffering. 어떤 때는 어려움이라고 We 그러잖아요. call that difficulties.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그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But those that are holding on to God's covenant, that suffering will change into a blessing. 오늘 25절 그 밑으로 쭉 보면서 정말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고쳐져 가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매맞고 옷 찢기고 창피당하고 그것도 감옥도 아니 깊은 감옥에 손, 발 다 묶이고 다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And
And here, if you look at the scripture reading, they should have been praised for driving out the demon, but rather they're taken to jail, they're beaten, their clothes are ripped, and they're put into prison. 오늘 이 갇힌 이유가 뭡니까? What is the reason they are in prison? 오늘 21절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In verse 21, it says, by advocating customs unlawful for us Romans to accept or 세상 practice. 풍속은 귀신 문화 아닙니까? And so the customs of the world is the customs 더구나 of the 마게도니아 전 spirit. 지역은 흑암 지역이에요. And the region of Macedonia was a region of darkness.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맞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는 거예요. And yes, that's right. To these people, it is a custom that is unlawful for them to accept or practice. 때리고 치고 찢기고 베껴서 감옥에 갖다 쳐넣는 거죠. They hit him, they took off his clothes, and they put him in jail. 정말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Isn't that unbelievable?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미리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죠. But Paul and Silas had their eyes to see in advance.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They all knew that even this was inside of the sovereignty of God.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They knew that this was inside of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다. They knew that this was within the covenant.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So let's find the plan of God within this.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니냐. We are inside of the journey of God. 그래, 우리가 오늘 매맞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자. Although we were beaten, although we are inside of this difficulty, let's praise God. 바울과 이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자. And Paul and Silas in the deep prison, they praised God. 멋있었겠죠. How great must have that looked? 바울이 신라를 쳐다보고 신라가 바울을 쳐다보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Paul and Silas looking at each other and praising, how great do you think that looked? 생각만 해도 제가 참 익사이링한 것 같아요. Even just thinking about it, I get so 첩고는 excited. 찼죠. 발에 고랑 찼죠. 예. They have chains on their hands and their feet. 뭐 그거 흔들면서 뭐 왈랑잘랑 하겠죠. But I'm sure they were shaking those chains and praising. 그게 감옥에서 울려나면서 에코가 됐겠죠. And I'm sure inside the prison cells this was echoing.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찬양과 이 영광 돌릴 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에 고랑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But when they were praising and giving glory to God, all of a sudden the doors flew open and their chains fell off. 당시에는 간수가 감옥 지키는 사람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대신 죽어야 합니다. So back then, when the jailer would lose a prisoner, then they would have to die.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But the jailer woke up and realized they must have all escaped.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And it says in the scripture that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에 손대지 마라. But Paul says, we are all here, don't harm yourself. 얼마나 놀랬겠어요. So I'm sure he must have been so shocked.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냥 쫓아들어가서 엎드려서 선생들아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And then the jailer went in, knelt before them. In verse 30, he says, sirs, what must I do to be saved?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말한다고 매로 치고 때려서 감옥에 가뒀는데 당신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느냐. We beat you and we put you in jail because of the salvation that you are proclaiming, but because of your hymns and your praise, this happened. So how can I receive salvation?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Verse 31,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Isn't this tremendous?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As we live our lives, yes, there are hardships. 이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여유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But during these times, we need to have an attitude of leisure where we can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we can praise Him. 이게 내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This is the method of living.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러면 문제가 꼬여요. You cannot think to yourselves, oh, I believe in Jesus, but how come I have these kinds of problems in my life? Then everything's just going to get messed up.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구나. Whenever you have a problem, you have to think, okay, that's right. This is the time that I should use 하나님은 내게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기적의 문을 열으시려고 하는 찬스구나. This must be the chance and opportunity where God wants to open the doors of miracles. 그거를 확인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생각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열리는 거예요.
When you confirm that and go, then doors that you never even imagined will open.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가 바로 위기와 고난의 때입니다. The times that we can experience most that God is truly alive is when we're in the times of crises and hardships. 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시험이 없겠습니까? To so many people, of course, we have these trials and hardships in our lives.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Isn't that evidence that we are living? 그럼 살아있는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이 옵니까? So, but while we are living, why do these things come to us?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It's not a temptation to bring us down and to destroy us, but it's a test of God to upgrade us. 그것을 미리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You need to have the eyes open to see that in advance.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산업인으로 꽤 우리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And so someone from Korea who works pretty well inside of the business field called me. 저한테 얼마 전에 목사님 나 영어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And he sent me a message said, Pastor, can you give me an English name? 왜 영어 이름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대. And I said, you don't have one yet? And he said, no.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2개를 제가 보냈어요. So I sent him 2 English names. 하나는 에스터, One was Esther 하나는 미리엄. and one was Miriam. 그랬더니 그분이 나서 에스터는 에스터 사모님이 쓰니까 자기는 안 하고 자기 미리암이라고 하겠대. And I said, oh, Esther, missionary Esther Chang uses that name, so I'll use Miriam. 미리암이라는 원래 뜻이 확고한 그런 뜻입니다. And originally, the meaning of Miriam means 굉장히 스트롱한 그런 very 뜻이거든요. strong. 그래 보냈더니 근데 왜 나 목사님 미리암이라고 줘줬냐 그래. And so she said, then why are you giving me that kind of name?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말이 원래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이지만은 내가 해석할 때는 우리 한국말로 미리 아는 자다. And so originally, Miriam means unshakable and really strong and firm. But to me, I think that of Miriam as seeing in advance. 미리 알고 가는 사람 얼마나 귀한이 있냐. Someone that can go knowing in advance, how precious is that? 근데 그분 성이 또 백씨예요. And her last name is Peck. 그래서 100년을 미리 알고 가라 그랬어. And so I said to know 100 years in advance and go. 내가 나한테 그 답장이 왔더라. 목사님 최고로 좋은 이름이래. And then she sent me a reply and said, that's the greatest name. 이제부터 이 이름 사용하겠다 그러는. And she said, I'm going to start using this name from now on. 그냥 제가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참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복음과 연관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찾아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It's 아니겠어요? just a funny story, but being able to connect the gospel into every aspect of my life is so important. 오늘 환난에도 승리하고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죠. And this church of Philippi came out from having success and winning over their tribulations and problems and having the blessings of 이 meeting.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에 복음을 위하여 사용된 영향은 굉장한 것입니다. And the influence that that this church gave to the early church was tremendous. 오늘 세계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Our To the World Church must have these kinds of works. 만남의 Place. 기쁨이 있고요. We need to have joy in our meetings.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고요. We need to be able to know how to use the authority of Christ. 문제를 기적으로 치유로 바꿔버리는 We need to be able to change the problems into healing. 이런 역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Until that day that the Lord returns, we need to have this take place in our To the World Church.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세계로 교회가 꼭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고 So I pray that our To the World Church can be a church that God absolutely needs in this age and that we absolutely need.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입니다. And so our church is our spiritual home country. 여기서 모든 은혜를 다 받아내야 돼요. We need to get all the blessings and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we need to receive all the blessings from God through worship. 결론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In conclusion, whatever God sees as precious, we must also consider as precious.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The Lord considers the church 우리가 precious.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So we must consider the church. 교회를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So we cannot just say and think whatever about the church.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또 뭘까요? What else does God desire from us? 만남의 축복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To have the blessing of meeting and to utilize the power, His authority.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거든요. He gave us everything and He gave us His authority that only we can use. 너에게 오늘 있는 일들은 실패를 때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아라. The things that are happening to you today is not so that I can bring you down to failure, but it's for you to gain strength and to have healing. 이 언약을 갖고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The Church of Philippi was the one that held on to this grace. 모델적인 교회 아닙니까? Aren't they like a model-like church?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가 이러한 역사 속에 있어요. Our To the World Church must be within these works.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보고 기뻐하고 그런 건 우리가 지금 못하죠. And because of COVID-19, we're not able to gather together and be joyful together.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안부 전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능력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카톡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But as church members, we need to be able to comfort each other and really give strength and provide strength to one another. 이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This is a living church. 이게 능력 있는 교회 This 아닙니까? is a church of power. 이게 하나님이 오늘 쓰기를 원하시는 교회 This 아닙니까? is a church that God desires to use.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I 축원합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the main figures of this. 우리 영광의 역사 하나님께 한번 돌리십시오. Let's give glory to God. 감사합니다. Thank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Loving God, we thank you.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You allow the words arise and shine. 오늘은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And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realize how the Church of Philippi was able to be used for that.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You have called us as those of glory. 멋있게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May we be used with great power in a classy way.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Let us not fall into trials because of all the things going on in this world. 그것이 기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But let that be an opportunity and let that be healing, let that be victory.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언약 속에 있게 And 하옵소서. wherever our members are, may they have victory in thi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We bless you, we thank you in Jesus Christ, and we pray. 아멘. 아멘.